아주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새벽에 일어났던 오늘 아침에 제가 알게 된 그 반가운 뉴스는 여성분들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따 식탁의 교제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엊그제 뉴스에서 본 반가운 기사가 있는데 간암 환자 100여 명이 꼽은 건강식품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커피와 강황과 채소와 마늘과 브로콜리 이 5가지랍니다. 간암 환자들이. 자, 여기에 커피가 들어간 것도 전 반가운 일인데 국립암센터 간 전문의가 그 과장이 말하기를 이 가운데서 간에 좋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식품은 커피밖에 없고 다른 식품들은 아직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커피 석 잔을 마시면 간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커피는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 믹스는 아닐 게 분명합니다. 이제 원두 커피겠죠. 하여간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은 좀 버릴 수 있는 기사인 게 확실합니다. 또 있습니다. 40대 파킨슨병에 걸린 한 남자가 50대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TV 화면으로 봤는데 거의 정상인과 크게 다름없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알약 하나를 꾸준히 먹은 덕인데 그 알약의 원료는 대마초입니다. 대마초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에 효과가 크다는 게 밝혀졌답니다. 그런데 대마초 피우는 것은 미국은 뭐 주별로 나눠서 불법이 아닌 주가 훨씬 더 많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초 피우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원료를 추출해서 약을 만든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정말 버릴 게 없구나. 우리가 뭐 몸에 해롭다 이런 것들은 뭐 독초다 나쁘다 하지만 뭔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합니다. 커피는 나쁘다, 대마초는 나쁘다. 근데 나빠도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하나도 천지만물에서 허투루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힘이 날 수 있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정욕과는 구분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한 인물을 또 한 사람 꼽으라 한다면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복음서는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4권의 책인데 그 중에 앞에 있는 3권은 내용은 좀 달라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이유로 뭐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3권이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 공관복음 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공관복음이니까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13절 8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거의 같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그랬고
이제 마가복음은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좀 길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새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으면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며 말세의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태초부터 말세라는 말은 늘 있었고 플라톤인가요? 그분이 남긴 글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천 년 동안 그 역사 동안 기근과 지진도 세계 도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그러나 요즘의 상황들을 그런 역사의 과정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든 코로나가 뭐 더 심하게 돌아서 하루에 몇천 명, 몇십만 명씩 돌든 시금치 한 단 가격이 10,000원이 넘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고통 이런 거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이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그런 단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채우게 되죠. 근데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력이 거의 없는 여리여리한 생물들보다는 강하고 독한 센 이러한 생물들이 더 빨리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먹이사슬의 관계를 잘 연구해보면 연약한 먹잇감들이 생명력이 더 끈질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열대어를 키워봐서 아는데 열대어 중에 구피라는 게 있죠. 구피. 그게 이제 큰 육식 열대어들의 먹이입니다. 근데 다른 육식 열대어만의 먹이가 아니고 지 애비의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피가 어미가 배가 단단하게 불렀을 때 다른 작은 어항에다 따로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면은요, 구피는 알을 까지 않고 새끼를 낳거든요. 엄마가 새끼를 낳는 쪽쪽 뒤에 있다가 아빠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시키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내주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구피는 그 육식 열대어들의 먹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번식력으로 좀 솎아주지 않으면 구피로 가득 차버립니다. 열대어항이. 끈질깁니다. 그 생명력이.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 먹이사슬의 높은 단계의 동물들, 예컨대 이제 열대어가 아니라 사막 밀림에서 보면 그 맹수들이 더 빨리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이런 뜻밖의 사실을 알 수 있죠. 공룡도 오래전에 멸종했고 호랑이도 멸종 위기에 있는 것을 복원하고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보면 권력을 잡으면 그게 천년 만년 가는 줄 알고 온갖 위세를 다 부립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일 다 합니다. 고개 뻣뻣이 쳐들고, 그러나 그 결과는 냉혹할 수밖에 없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겸손해집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배경이 있다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설쳐될수록 더 빨리 더 허망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쩌다가 완장 하나 주워 차게 되면 그 위세를 믿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흉포를 부리지만 그래봐야 결국 남는 것은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는 완장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획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회사에서 그 부장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돼서 고별식을 하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호응을 안 합니다. 이제 따로 이렇게 고별식을 안 만들어주니까 직원들 모이는 사무실 큰 데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그냥 여전히 컴퓨터하고 전화 받고 하다가 점심시간 됐다고도 그러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 부장이 평소에 얼마나 참 못되게 했으면 직원들 중에 동조해주는 이러한 직원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은 강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물고 뜯어내봐야 제풀에 부러지고 빠져나가고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처럼 볼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자기 몸에서 피가 나도 남에게 대항할 줄 모르는 것은 오히려 더 오래 남아있게 된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그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도 그런 진리가 통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힘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마음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마음이 급한 사람은요 그만큼 화도 잘 내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로운 마음은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항상 품어야 하는 예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 29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멍에가 이제 쟁기질하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의 목에 가로 얹는 그런 나무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쭉하고 하나는 V자형입니다. 잠깐 한번 화면을 앞으로 돌려볼까요? 길쭉한 겁니다. 저게 둘이 같이 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V자형. V자형은 혼자 한 마리가 매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본문의 멍에는 길쭉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짝이 되는데 이렇게 한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나 나귀를 한 결이라는 단위로 부릅니다. 결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근데 한 멍에를 매는 동물에도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죠. 소와 나귀는 힘의 차이가 큽니다. 서로 힘의 차이가 나는 동물끼리 함께 일하려면 호흡이 안 맞아서 피차 더 힘들게 됩니다. 예컨대 힘이 센 소가 일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힘이 약한 나귀를 질질 끌고 다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곱배기로 힘이 들죠. 힘이 약한 나귀도 더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고사하고 소에게 끌려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비능불적이죠. 서로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에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결혼이 남녀가 한 멍에를 메고 한 결의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불신자와의 결혼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이기적인 행태가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멍에를 베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이 봉체조라는 것을 하는데요. 여러 명이 아주 이렇게 굵은 나무, 긴 나무를 그 봉이라고 어깨에 메고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구령에 맞춰서 뭐 들었다 놨다 뭐 이런 체조입니다. 키가 비슷하면 힘이 덜 드는데 가운데 키 작은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키 작은 사람도 불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봉에 걸치기만 하고 힘은 키 큰 사람들이 쓰게 되지만 그래도 키 작은 사람도 이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키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써야 하는 때는 예수님만 힘든 게 아니라 따라가는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많이 힘이 드시지만 우리와 같은 멍에를 메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부부와 같이 우리와 한 멍에를 맨 한 결의의 삶을 살면서 1:1 맞춤식으로 개인 지도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와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보다 확실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 확실한 방법이 없죠. 함께 있어봐야 그 속을 알 수 있고 함께 있어봐야 그 능력을 배우고 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데 그런 사람을 문화생이라고 하죠. 요즘에도 뭐 아주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컨대 바둑 같은 경우는 뭐 조은현 명인에게 이창호 명인이 어린 시절에 가서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수가 되고 명인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어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예 한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당신의 성품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배워야 하는 성품이 뭡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물론 주님의 성품이 온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 공의, 정의, 이 의도 중요한 성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를 생각하면 강직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세상을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남 위해 희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송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엄하게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그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를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를 온전히 이룬 상태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28절 말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을 아주 조금만 한 분이라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뭐 좀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이제까지 살아온 사정과 형편을 저도 대강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마찬가지죠. 그 인생을 소설로 쓰면 쉽게 쓰여집니까? 대하소설 몇 권은 나올 만큼 파란만장하잖아요.
작년에 아카데미상의 상을 받은 미나리라는 윤여정 씨가 나왔던 그 영화, 그냥 그러한 그 한 가정의 인생사를 쓴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할 수 있기를 늘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수고와 인생의 짐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고와 짐과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구석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와 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심신이 아주 심하게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사가 신앙적인 목적이 없이 자기의 공로만을 이루기 위한 수고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인생의 수고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 열매 없이 이수사교한 무성에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와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헛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죠. 오히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감당하기 힘든 짐만 점점 더 짊어지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의 의에 충실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필시 그것은 바람직한 인생의 짐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의 가치도 없는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의 짐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극히 헛된 야망의 짐일 수 있고 뒤늦게 생각나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의 수고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고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섬긴 결과가 아닌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래서 열매를 얻어도 그때뿐인 아주 찰나에 불과한 일시적인 기쁨밖에 얻지 못하고 도무지 인생의 영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고, 이러한 짐, 이것은 분명히 죽기는 고사하고 자꾸 머리를 쳐드는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영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맺어진 그러한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헛된 수고와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수고의 후유증과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와라. 와서 다 내려놔라. 너에게 헛된 수고를 안겨준 너의 모든 의의를 내려놔라. 내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도 이제 모두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 이 말씀이죠. 이 시간 여러분께 이 귀한 음성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온전히 배우기까지 어떠한 새로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이것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갖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얼핏 생각하기엔 다윗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있고요, 노아도 120년이나 참아낼 정도로 그 성격이면 온유했을 것 같고요, 욥도 그 아픔을 겪어낼 정도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반론을 합니다. 그건 그때까지의 말씀이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까지의 말씀이고 그 뒤에 더 온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다. 근데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해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인물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그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건데 이 인생을 잘 보세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유대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죠. 그래서 그런지 젊은 시절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속내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게 탈로 나서 도망친 살인범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어디서요? 모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무려 80년이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미디안 광에서 40년간 목동의 삶을 살면서 바로 이 온유함의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왕자로 자라면서 몸에 배웠을 교만과 권위를 모두 떨쳐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다가 드디어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교만한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불세출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정말 자기 욕심만 가득합니까? 그들과 다르게 권세도 부리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요, 국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국민이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죽이고 오직 백성만을 위한 지도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는 다듬어진 성품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8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필드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패역함에 단 한 번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탈출할 당시 성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는데 모세도 그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성인의 몸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제가 가나안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을 때 그 육신이 정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화로 가나안을 바라볼 수만 있었을 뿐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성품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뜻이겠습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사정없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모나고 뭐 그렇게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모세에게 없었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아직 80세가 되기는 멀었잖아요. 70도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보다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 수고의 결과가 인생의 짐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멍에의 쓰임새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멍에에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멍에, 즉 유대 전통에서 말하는 멍에는 온전한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 멍에는 아까 말씀드린 V자요. 혼자 매는 그런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셨고요. 그것은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 혼자 메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너 혼자 멍에를 메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 달라도 아주 다르죠. 혼자 일방적으로 매르고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함께 매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의 다른 뜻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연합하다입니다. 연합하다. 멍에로 번역된 헬라어의 어원적 의미가 연합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짐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인데 그 실천적인 방법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가볍게 느껴져서 거뜬히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짐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서두에 이미 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는요 끝까지 지고 가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짐을 지는 방법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은 쉬운 성경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 연합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잘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또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5만 가지 잡동사니잖아요.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오해와 의심과 탐욕과 야망과 경쟁심, 그릇된 신앙, 어긋난 인간관계,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보세요. 그러면 온유하게 될 수 있겠죠. 겸손하게 되겠죠. 마음의 평안이 오겠죠.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고 있는 짐보따리에서 꺼내버릴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거 필요 없어. 쓸데없는 근심 걱정 꺼내버리세요.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오해와 의심으로 어긋난 인간관계도 주님께 맡기고 탐욕과 야망도 몽땅 갖다 버리세요. 그럼 신경 안 써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 골라서 내버리다 보면 언젠가는 짐보따리가 텅 비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겠죠. 그나마 주님이 함께 져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증거입니다. 그냥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 믿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전한 온유의 삶을 체득했을 때 우리는 참된 쉼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께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경지에 들어와 계시기에 한 걸음 더 진보된 믿음의 삶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때를 써도 됩니다. 이번 주일에 꼭 함께 교회에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보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담도록 이끌어 주세요. 참된 쉼과 평안을 선물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의 멍에를 함께 메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피해 다니고 뭐 속으로 욕도 하겠죠. 하지만 그분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나면 분명히 감사할 겁니다. 생명의 은인으로 대접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미소가족들이 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의 멍에를 쥐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